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실 때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평생 난적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힘과 근육, 힘줄이 앞설 텐데 아예 서지 않을 텐데 그 자리에 서서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찬양함을 보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고 놀랍게 여겼다. 멋진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안교회에게 지금 2020년 10월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가 기도하러 간다고요? 누가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안진뱅이는 질문입니다. 안진뱅이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라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안진뱅이는 아마 성전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전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고 regularly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 보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이신다.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이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붙이신다. 아멘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 옆에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잘 계시지 않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의 이론이에요. 반증의 논리예요. 내 옆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옆에는 내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도고기도를 해줄 누군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절 따라서 기도는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따라하는 말을. 자, 제니 집사님, 기도는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기도는 재밌는 겁니다.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재밌는 건데 사탄이 기도를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기도를 아주 무료하고 지루하고 또 교회의 이 예배당에서만 가서 해야 되는 기도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기도로만 만들었어요.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 보면 익사이팅하고 펀한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기도가 재밌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이 기도를 재미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우리가 골방에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해야 되는 기도로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물론 우리는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는 휘파람을 불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찬양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기도는 사이클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없어서 아멘. 이제 사이클 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재밌어야 또 하는 것이고 그 재미를 느껴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맞춰서 기도하고 아주 엄격한 기도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이에요 2장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재밌는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재밌고 좋은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일이에요. 다른 방언들로,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고수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걱정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걱정될 때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고난을 견디며 힘들어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돈의 욕심과 유혹을 받아 불안할 때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민이 될 때 기도합니다. 죄의식에 불안감으로 떨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존재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계속 틀죠. 기도가, 저는 우리 이 목장 또 모든 교회 초원들이 기도가 재밌어지려면 이런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과 교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기호 장로님 오늘 생신이신데 권기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권기호 장로님을 오늘 만나지 못했지만 권기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저는 권기호 장로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허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허미숙 권사님을 만나지 않아도 허미숙 권사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함께 하고 커피도 다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을 줄줄 읊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모습,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 그분의 찬양했던 모습,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온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아, 이분이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이거 기도해. 아멘. 이거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 도고기도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한 음에 그분을 위한 천마디 기도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에 찬양팀 쓰시는 한 여자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몇 주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잘 됐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분과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꼭 그 기도 제목 갖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또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맞는 질문일 수 있으나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영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 자체로 보쌈하듯 싸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만큼은 그 가정에 갔다 온 거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기도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어쩔 때는 팀키드 아이들, 드림키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전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친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어쩔 때 우리 시니어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분들 가정을 만약에 제가 신방했던 집이면 그때 먹었던 식사의 그 냄새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을 위해서, 그 가정 전체를 위해서, 그 애트모스피어, 성령이 이렇게 보쌈해서 성령께서 싸고 계실 그 가정을 그 자체 공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여러분들은 기도자예요.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기도를 읊어대는 걸로만, 체크리스트로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사, 전도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의 최고의 기도 수혜자는 누굽니까?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도했다고,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최고의 수혜자는 이 안진뱅이가 됐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들의 목적과 기도하는 자들의 상급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No. 어느 안진뱅이에게, 어느 도울 자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마치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데피니션을 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임재 가운데 부재하지만 부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과 여러분이 커피 테이블에서 교제하듯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번 보다, 보라, 보고, 보니, 이런 말에 한번 강조점을 둬서 저랑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고 보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까 보라라는 말은 아니면 주목하여라는 말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 나오냐면 여러분 3절에 한 번 나오죠. 3절에 한 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4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두 번이 나와요.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재밌는 것이 이 보다가 다 다른 헬라어로 써져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만 해도 저는 30분, 1시간을 충분히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짧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3절 그 보았다라고 하는 것 에이돈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돈 이 말은요 3절 그냥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see, look 봤다라고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보다예요. 보다. 4절 말씀 참 해석을 잘 해놨어요. 한국말 해석이 잘 해놨고 영어는요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존과 피터는 그를 스트레이트하게 봤다. 그를 아주 고든 시선으로 아주 정확하게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른 성경에는 gazing at 했다, staring at 했다, 에테이조라고 합니다. 에테니조.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에테니조. 무슨 이상한 이태리어 같지만 헬라어입니다. 에테니조는요 정확하게 응시해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목하여 봤다라는 말이 참 좋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보라. 영어로 보니까 look at us. Look at us. 이 우리를 봐라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저를 따라서 블레포. 블레서 뭐 블레포 이 블레포. 여러분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또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그래서 블레포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보아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를 블레포해라라고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블레포, 에테니조, 이 에테니조 뚫어지게 staring at 하다, gazing 하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떻게 본대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 여기에서 에테니조를 써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면하고 사도행전 3장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고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이 행위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 또 나왔어요.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다 에테니조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그 시각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걸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응시하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그 시각으로 지금 누굴 봤대요? 안진뱅이를 봤다라고. 에테니조, 바라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바라보실 때 에테니조,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사님 제 눈 좀 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장로님 제 눈 좀 보세요. 저는 미국권에서 이제 대학교, 대학원을 쭉 자라나고 또 영어권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서 눈을 안 보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눈을 안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눈을 많이 바라보고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블레포라는 단어, 우리를 좀 봐라, look at us 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1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이 보다가 블레포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블레포예요. 또 한번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걸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고 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블레포는 이럴 때 쓰였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같은 보다인데 이렇게 다른 쓰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에테니조랑 블레포랑. 이 블레포를 보는 건 영적으로 투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 이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만큼, 보는 것 안에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꿰뚫는 영적인 투시력을 갖고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처음 만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봐라 할 때, 블레포 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뚫어서 한번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뜨지 못한 자를 뜨이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포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3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블레포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3장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블레포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볼 때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이 경제난 가운데,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고 소망의 희망의 내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블레포의 눈이에요. 보라, 보라. 12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올리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3장 말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주목하다가 또 나오죠. 오늘 이 안진뱅이 일으킨 얘기도 아닌데 이후에 주목하다, 바라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건 블레폴까? 에테니토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수준 있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로 이 보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절다사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때에 그 눈빛에서 그분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블레포 우리를 바라보라가 결국은 영적인 눈을 좀 떠라 라고 말하는 기도와 함성, 선포예요. 바라보는 것만 했는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눈에 손을 얹고 하나님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보는 게 기도인데 보는 게 이상한 거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기도 생활이 이상해진다. 기도할 때 이상한 게 생각이 나고 불필요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해야 될지 맑게 생각이 나면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는 즉시 그것이 기도 시작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보자. 보는 것 자체로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맞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블레포 할 때 이미 모든 기도를 선포한 거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바라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봄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 추론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끝부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세미안교회 와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2장의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초대교회의 이 설교를 나눴어요. 2장 끝부분 43절부터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장 끝에요. 3장 1절이 오늘 이 본문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갖다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소유물을 팔아 누구 앞에 갖다 놨대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놨대요. 사도들 중에 짱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집문서를 합쳤을 때 금 한 덩어리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은 한 덩어리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치사해서 이분한테는 우리가 줄 게 없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은과 금일지라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가 필요한 게 은과 금이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정말 블레포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가 당신에게 줄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은 꼭 줘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은과 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참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은과 금이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 사업에 렌트를 내기 위해서, 내 사업이 부도 나지 않기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동전 한 입이라도 받고 가야 이 사람은 살 수 있었고 구걸하며 삶을 연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쉽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동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더 이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또 우리에게 가끔은 은과 금이 정말 필요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눈동자가 다 아멘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기지를 내기 위해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론을 갚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 사업에 구멍 뚫린 걸 틀어막기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필요하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이 안진뱅이도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다 더 중요한 게 은과 금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것,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자기 발로 딛고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이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구걸했던 은과 금은 이제는 다른 은과 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살짝 넘어서시면 정말 중요할까요? 30년 후에도 지금의 이 순간, 이 지금 헐떡거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은 어떠냐고, 잠깐 여담이지만 나훈아 선생님이 추석 콘서트 때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다가 사회면에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불렀대요. 소크라테스 형님을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노래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래서 기독일보에도 나왔어요. 테스 형,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답니까? 이거 갖고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논평들을 내고 있습니다. 테스 형의 천국이 나왔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우리의 헐떡거림이 차원이 다른 삶이죠. 이 땅에서의 삶,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계속 꿈꾸고 이야기하고 살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부활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을 다른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나훈아 선생님도 천국을 이야기했다면, 나훈아 씨도 천국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중요하냐? 난 그런 찬양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천국에 가보니 그게 중요하답니까? 아버지 천국에 가니까 그게 중요하답니까? 제가 어쩌면 그때는 하나도 안 중요한 무언가를 쫓고 헐떡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대 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거 50대, 60대 때 기억이나 나십니까요? 안 나요. 차원이 다르면 그때 필요했던, 그때 절절했던 은과 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의 신념이자 우리 세미안교회가 붙들었으면 하는 신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주는 구제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은과 금을 주는 구제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구제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레퓨지 처치들 돕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교협에서 어려운 교회들, 지금 이 달라스 지역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와 미디어 장비를 구입한다고 저희가 한 2, 3만 불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큰 액수를 한 5천 불 정도를 제가 보내기로 했어요. 달라스 전 지역에서 2만 불 모으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5천 불 정도 할 수 있던 건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구제와 어려운 사역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구제가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냐라고 하면 저는 일체 망설임도 없이 복음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빵을 먼저 주냐, 복음을 먼저 주냐 라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죠. 저는 빵을 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을 주는 그 시간과 그 기회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대답해요. 빵을 그냥 주는 것, 복음을 주는 것, 왜 분산을 합니까? 빵을 주는 이유가 모두 복음을 위한 거라면 빵을 주는 것 자체도 복음이고 복음을 주는 것 자체도 복음인데 왜 빵을 주는 것과 복음을 계속 나누냐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늘 선택하게 하죠. 구제냐 복음이냐. 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냐 복음이냐, 복음이라고 선택하는 사람, 그래도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빵과 복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빵을 주되 복음은 늘 우리가 장착하고 그 빵을 먹는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요, 구제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분들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성전을 들어가는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안진뱅이를 보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보죠. 재밌는 시각이죠. 그러나 저도 보다, 바라보다, 응시하다, 주목하여 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보다에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주종종 그 구제의 중심을 맞춘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라는 거기에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맞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맞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여기에 본문의 정말 핵심인데, 바라볼 수 있냐? 바라보는 눈이 있냐?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냐?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고 복음을 주십시오. 빵을 주고 복음을 주십시오. 구제하고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 없는 구제는 그냥 work of service예요. 그냥 work of service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이거는 좀 기쁘게 신나게 한번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이나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그에게 힘줄을 넣어주신 하나님인 거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는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치유의 기적인 거죠. 치유가 병만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진짜 치유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냐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췄다라는 얘기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춤추는 그리스도인들. 이 정말 춤추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이 추는 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기쁜 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지켜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춤을 출 수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나눕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뛰었어요. 춤췄어요.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이런 상상 너무 재밌고 이런 어프로치가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있기를 원하는데, 이 일어나 뛰고 찬양하던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은과 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할 수 있었던 기술은 성전 미문에서 최대로 슬퍼 보이고 구걸해서 불쌍해 보이는 얼굴 짓기가 이 사람의 탤런트예요. 평생 다른 기술이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평생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돈 받고 동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지금 완전 다른 차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섰어요. 기술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성경에 드라마틱한 걸 심하게 초를 쳐서 별로 재미없게 만드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지금 이 안진뱅이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평생을 구걸했는데 이제 세워놨으니 어떻게 살 거냐고. 그 말이에요. 은과 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결국은 다시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큰 감격, 수련회장에서의 그 큰 감격,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감격, 그 이후에 은과 금이 필요 없었냐고요. 아니라고요.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론도 갚고 카드빚도 갚고 모기지도 갚아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고 끝내면 제일 좋은데. 근데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처럼 살지 않았을까? 또 은과 금을 구걸하고 다니지는 않았을까? 혹은 기술을 배워서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춤추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지금은 춤추는 크리스찬들 봐주고 아유 그때가 좋을 때다. 난 지금 교회 중직으로서 이 일 해야 돼. 저 일 해야 돼. 교회 이 운영해야 돼. 이끌어가야 돼. 나는 담임 목사야. 부목사야. 안수 집사님이야. 장로야. 권사야.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간다면 그게 바로 이 안진뱅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던 사람에게 구걸했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 발로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거. 왜요? 나 필요하거든. 나 어렵거든. 나 삶에 지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거든. 결론은 뭐예요? 우리 다 모자란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1절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논란이라 놀랍게 여기는 2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잖아요. 왜 또 기운 빠지게 1절로 돌아가요? 아니요. 이제는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는 다리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은과 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고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나약한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너라. 자기 부인의 행동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일찍 아직 해가 기웃기웃 아직 올라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삶의 패턴은 계속해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 모두 다 은과 금에 눈이 뒤집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영혼을 블레포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으로만 일어나라. 내가 은과 금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목장 목원에게 우리 초원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같이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금은 보화를 또 살면서 동전 한 입이 필요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1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9시에 10시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